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요구한 이 아합의 말에 응한 이 여호사밧의 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특별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불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합에게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합은 한 사람을 떠올리죠. 바로 미가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가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은 그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아합 왕에게 미가야가 도착하기 전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앞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당신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참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자기를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의 귀에 왕의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간직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정 우리가 말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평화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쉽게 가자. 그냥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타협하자는 것이죠. 때로는 그저 우리가 눈 감고 입을 닫으면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잠자코 있어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른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왜곡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서 있을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자. 타협하자. 그냥 우리와 같이 그렇게 섞여서 살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가자. 묻어서 가자.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가자. 한 번만. 그냥 이번만. 여러분, 그러나 이 유혹에 여러분의 정말 그 마음을 강하게 지키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와 아합을 중심으로 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람 왕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친히 작전을 지시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아람과의 전투를 아합의 시대에 기록하면서 미가야를 또한 아합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선지자와 또 미가야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하면, 이 정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이제는 귀가 열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도 하건만,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만도 하건만, 여러분, 아합도 이스라엘도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애쓰고 돌이키고 수고하시지만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이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경계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요. 그러면서도 귀를 닫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이 맞았으면 그 이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합을 보십시오. 그가 말한 대로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미가야 네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전쟁에 나갔으면 될 일을, 여러분, 미가야의 모습과 태도에서 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겠느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싫어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심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또 그의 마음에 좋은 것을 들려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400명이 넘는 숫자가, 그리고 오늘 자기에게 대해서 흉한 것만 이야기했던 미가야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아합은요, 어떠한 말도 자기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나는 우리의 터가 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말과 행실을 하며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과는 반대된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미가야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주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할까? 이것이 주제였어요. 어떤 계략이 채택됐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두어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하겠다는 한 영의 이 말에 허락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명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을 두고 아합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이에요.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거짓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한번 내뱉은 말은 더 무서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그 누구보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시드기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 안에 아합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은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가 확신에 찬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거짓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라 그랬어요. 정말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거짓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확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세상 가운데의 모습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모든 영의 괴계와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괴계로부터 믿음을 따라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늘의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